지난주에 그 만남을 통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의 수단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 여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나누는 교제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만남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 속에서 기쁨과 보람이 있고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래서 서로가 다 공개되어 있는 표면적인 자아들만 만나는 모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나의 숨겨진 모습들이 나누어지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고쳐지며 또 서로가 모르고 있던 잠재되어 온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개발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만남,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난과 시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단지 그저 나 자신의 성숙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한 수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고난과 시련, 이것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격증을 하나씩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로사 자격증을 하나씩 얻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자세로 이러한 만남을 통한 교제를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자격이 되고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데, 이러한 생각 없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나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남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열등감이 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서로 만남을 할 때 이 만남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러한 만남, 그럼 우리가 누구와 이러한 만남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예수님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신 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러한 원칙의 근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 동안에 왜 그렇게도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좀 못나고 못 갖추고 한심한 사람들만을 주로 예수님께서 그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밑바닥의 출생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좀 준비되고 여유 있는 가정을 통해서 출생하셔도 될 텐데 정말로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구간에다 몸을 풀고 말 밥통에 누일 만한 그러한 가난 속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창조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밑바닥의 삶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왜 하필이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동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영어에도 보면은 그 라스트 네임이 그 동네 이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영국 분도 한 분 알렌이라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알렌인데 뒷 이름이 보니까 맨체스터예요. 내가 살고 있던 동네가 맨체스터인데 앨런 맨체스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이 맨체스터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아마 자기 조상들이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나 보대요. 그러니까 맨체스터에 사는 알렌 씨예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동네 이름에다가 사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부르죠. 뭐 밀양 박씨다, 이런 게 사실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 아무개 씨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동네 이름하고 사람 이름하고 붙이는데, 그래서 예수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있던 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지역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기왕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려면 베들레헴 예수, 물론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지만 그분이 사셨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좀 자라나도록 해서 예루살렘 예수, 이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도 뭔가 우리의 가슴에 필이 와서 괜찮은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요 벌써 딱 사람들이 들을 때 별거 없네, 특정 지역을
어디를 언급하지를 못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을 언급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 감정을 조장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싫은 동네, 제일 별 볼 일 없는 동네 이름을 딱 갖다 붙이고 그 동네 예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 처음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저 예수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당장 튀어나온 대답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 예수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자고로 나사렛 출신으로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고 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지역 차별 감정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예수면 몰라도 나사렛 예수라니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나사렛 이 북쪽 지방의 출신 선지자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상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가 다 남쪽 사람들이에요. 이 나사렛은 저 북쪽 시골이거든요. 선지자들,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성경에 이름 남아있는 선지자, 북쪽 출신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근데 요나는 북쪽에서 났지만 아수르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유일하게 북쪽에서 태어나서 북쪽을 위해서 일한 선지자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 그 선지자 말고는 다 남쪽 출신들이에요.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그 사람도 남쪽 출신으로 북쪽에 가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은 간도고라도 그 근처 이 북쪽 지방에서는 선지자가 자고로 나온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제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좀 장소 선정을 잘못하셨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았던 그 동네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고상하게 생각하던 예루살렘 액센트가 있었을까요? 나사렛 액센트가 있었을까요? 표준말을 구사하였다기보다도 아주 촌스럽고 억센 나사렛 사투리를 구사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사람들한테 뺨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욕을 당할 때 멀찌감치 따라 나섰던 베드로도 한 여종한테 어떤 질문을 당하냐면 당신 이 나사렛 예수의 일당이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은 베드로의 사투리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할 때 지금 제가 쓰던 이런 표준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흉내를 낼까 하다가 또 이 지역 감정을 유발시킬까 봐. 나가 베드로 네 이랬을 수도 있고 또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충청도 버전, 요새 또 강원도 버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몰려있는 서울 버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너무나도 특별한 액센트가 그 사람 입에서 나왔어요. 내가 베드로라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말이에요. 네 말투가 바로 그 사람 말투 아니냐. 이것을 짐작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억양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서 오늘 사실 고민하다가 그냥 상영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황산벌 한 대목 틀어줄까 그래서 황산벌. 여러분 황산벌이라고 영화 보셨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서로 모여가지고 막 이 토론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또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황산벌을 그 대목을 몇 차례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아직까지인데 이 마음이 그런 실험 정신까지 못 와가지고 여기서 황산벌 틀어줬다가 또 무슨 소문 날지 몰라가지고 좀 말이 숭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그래서 내가 영화 특히 예수님에 관계된 영화 볼 때 예수님이 적어도 그 지역에서 쓰는 표준말을 하는 예수로 묘사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함경도 사투리를 쓴다든지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든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든지 이 서울 지방이 아닌 곳의 말을 쓰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의 쓰는 말씨가 지금 서울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쓰다가 욕먹은 그 한 여종한테 멸시를 당하고 저주당했던 그런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화 같은 거 더빙할 때 좀 투박하고 촌스럽고 어디 구석구석에 이런저런 사투리들을 아마 인용해야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정확히 상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및 성장 배경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동안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자들도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고르고 골라도 그렇게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배경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골랐습니다. 예수의 사역 동안 주로 만났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피해야 될 대상들을 굳이 골라가면서 만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들고 그 병 중에서도 아주 지독히 큰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또 워낙 병 중에서도 이건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쫓아내는 사람들, 동네에서 쫓아내는 그런 환자들,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 부도덕하다고 소문난 창녀들, 또 가끔 부자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존경받지 못하던 세리들, 그러니 당시 고결한 삶을 살던 종교 지도자들, 출세한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한 인간으로 봤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죄인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해서 뭐냐면 창녀들과 이 로마의 앞잡이 세금 뜯어가는 이 세금쟁이들의 친구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시간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두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예수의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나까지 부정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주위에 몰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한참 혼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머리에 뿔나고 길거리 다닐 땐 시커먼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스타일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던 사람들의 패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딱 하는데 옆에서 다니는 사람들 막 노출이 심하고 온갖 화장들, 온갖 매달린 장신구들 덕지덕지 붙인 그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어떤 여인이 지나가면 남자들이 그 여인에게 눈길을 줬다 그러면 당장 부부싸움 날 여자들이 왜 당신은 그 여자 쳐다보냐고 하는 그런 여인들, 저 사람들 지나가면 야 소금 뿌려라, 소금 뿌려, 이런 사람들, 아주 옷 몰골도 희한하게 하고 짙은 안경 끼고 다니면서 머리 헤어스타일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지금 몰려다녔어요. 지금 이 시대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아주 교육적이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절기되면은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 지내고 아주 종교적인 행위에 충실한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코 예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만남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한다,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계산적이죠. 절대 손해될 만남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이 사람과 내가 교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고 손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교제를 통해서 얻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 다음에 손해가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그 만남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만약에 그런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적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득실거려도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옆은 항상 썰렁한 겁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정작 그 동네 가난한 사람 죽었다고 돌아보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들의 만남과 교제의 원리입니다. 가장 순수하다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도 사실은 얼밀하게 따져보면 이기적인 만남이 다 그 속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충족시키는 어떤 조건이 없이는 결코 시작되지가 않죠. 한때는 사랑 없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냐 막 분개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변하다가 더 지나다 보면 사랑은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고 꼭 사랑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므로 조건을 맞추어 결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의견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만남이 다 그렇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른바 그 문제아라고 분류하는 청소년들의 부모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가 원래는 괜찮은 애인데 왜 이렇게 됐다고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하는 충고는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를 충고하는 부모의 수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수준도 결정이 되는 거죠. 친구는 잘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여기에서의 이제 정의가 중요한 건데,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어떤 친구가 사귀어야 될 친구고, 어떤 친구는 멀리해야 될 친구냐 말입니다. 저는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충고하는 부모님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인생과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의 뚜렷한 가치관이 서기 이전까지는, 적어도 청소년기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통제도 하고 좀 인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받느냐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누는 이 교제를 나누는 목적이 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물질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만으로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만남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만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 교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대상은 누구랑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와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라우시니라. 우리에게 요구한 만남의 대상과 종류가 이러한 겁니다. 확신하건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들이 제작한 교제 금지자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다닐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야 너희가 버렸는데 나마저 버리면 그들은 누가 돌아보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실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왕따 얘기 많이 하죠. 왕따 돌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일 교회 안에도 혹시 왕따가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될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인기 순위에 따라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선호도가 결정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찾아가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람,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그럼 벌써 저는 이제 제외되는 거죠. 외롭습니다.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끓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 생각이 교회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많은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른바 이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회에서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사회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 출세했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활용해야 되냐면 그분들의 사고방식이나 뭔가 사건들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건물을 짓고 뭔가 일을 해나가고 선교의 사역을 해나갈 때 대정부 관계, 또 대기업 관계, 또 대사회 관계, 많은 관계들을 해나갈 때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뭔가 판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문제와 그분들을 활용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판단력이 뒤져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을 쫓아가면 꼭 돈이 없어지고 꼭 출세의 길도 막히고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이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적인 기능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뭔가 해나가야 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참조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분이 정말 한 영혼 사랑하고 한 사람 돌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손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능하다면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뭔가 가졌다 누렸다고 하는 그 당사자들보다 같은 신앙인이면서도 세상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쓰시려고 축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 들었던 예와 같은데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전도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오늘 대여를 낚았습니다. 대여. 아니 대여가 뭐냐, 여긴 다 사람인데 웬 대여냐 그랬더니 큰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오늘 저녁 집회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그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 재산마지 가진 사람은 대여고 재산 없는 사람은 뭐 올챙이냐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돈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뭔가 많이 누리고 큰 권력에 있으면 대여고 그 권력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지 않고 부정한 일하고 더러운 일하고 정말 그런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면서 보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은 소원이야 말이죠. 그런 인식 자체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뭐 기성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또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이제 우리 서로 이제 교제할 때 보면 왜 한 사람에게 많이 몰릴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특정한 형제와 특정한 자매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더라고요. 저도 좀 몰린, 이 키에 이 몸매에 몰렸으면 꽤 한 거죠, 저도. 근데 몰려 있는 사람은 사실 또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이 공백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 주위에서. 다 미리 포기하고서. 이런 착각 속에서라도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참 뛰어넘기 힘든가 봐요. 특정한 형제에게, 특정한 자매에게 많이 몰리는데 참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과 교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교제를, 우리 크리스찬의 만남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찾아가서 적극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출생의 모습과 그분의 억양과 그분 주위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 된 사람들도 늘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물질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크리스찬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의 태어난 환경과 성장의 배경 속에서 정말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자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그것을 메꿉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육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받고 제대로 된 인격체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그 인격 가지고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향을 받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 늘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나누어주는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주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만남과 교제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나누어 주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만남,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얘기했는데, 고난과 환난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해 나가는 겁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힘을 연약한 자에게 나눠줘야 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지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기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없고 받기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개를 안 만나고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마저 그렇게 될지도 몰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영향받지 않도록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나는 아무개를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의 아부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 변화시켜서 엄청난 일을 하실지 몰라. 난 그래서 만나는 거야.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유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냐 말이죠. 누군가를 만날 때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주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조크가 나온 배경을 알죠?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몸이 이쪽으로 기울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쪽으로 가면서 주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대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난 그래서 저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점점 가까워지네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면 나의 불순한 동기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의 관계를 세워갈 필요가 있고,
내가 만나야 될, 교제해야 될 대상들을 다시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한 돌봄을 베풀라고 강조한 부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가진 땅이 없어서 먹을 식물을 생산할 수 없고 그들의 배경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좀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백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서 강조된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좀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창녀와 세리라는 거죠. 이들은 물질적인 필요보다 어찌 보면 영적인 필요와 돌봄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말이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교회 개척 하나 새로 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 사람들 돈 없고 백 없고 더럽다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신앙생활할 교회가 없네. 나랑 교회 개척할 사람 아마 예수님께서 모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의 교제의 대상과 만남의 종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세상에서 좀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제의 내용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와서 스스로 상처받는 그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나누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요. 제가 외국에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앞으로 나가서 외국 가서 신앙생활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다 이제 모든 교인들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 학위 과정으로 온 사람과 랭귀지 과정으로 하러 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랭귀지 과정으로 하러 온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니 왜 교회 와서 뭐 자기 논문 쓰는 얘기하고 교수님 얘기를 자꾸 하냐요. 아주 그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자기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에 상처받는데요. 빨리 랭귀지 끝나고 이 학위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세월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성적은 안 나오고 속상해 죽겠는데 옆에서 맨날 논문 쓰는 얘기하고 뭐 교수님 강의가 어떻고 뭐 지겨우니 뭐 말을 못 알아듣겠느니 그럼 당신들도 랭귀지나 하고 있지 왜 그 과정은 갔어? 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랭귀지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온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랭귀지를 하고 나서 빨리 학위 과정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상처받더라고요. 스스로 상처. 전혀 상처받으라고 옆에 사람 막 랭귀지 하는 사람 약 올려주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스스로 상처받아요. 또 유학생들이 많지 않던 시절에는 이제 특정 대학교 출신들이 좀 많았던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좀 왜 성적 많이 맞아야 간다고 하는 학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외에 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부부끼리 가정끼리 모임을 하고 있으면 막 그 모임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아니 지들이 뭐 그 학교 나왔으면 다냐 말이죠. 왜 자기들끼리 모이냐고. 막 그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다른 학교 출신들도 막 많이 생기니까 자기들도 모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참 극복하기 힘든 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한다고 노력해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면 이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이 사회에 미친다는 거죠. 어느 교회 나가려면 밍크 코트가 있어야 된다. 어느 교회 나가려면 차 배기량이 몇 cc 이상은 돼야 된다. 어느 교회 나가려면 교회 주차장 앞에 기사를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이건 지금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이 사회 가운데 돌아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거 아니지요?
정말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올바른 만남의 대상들을 잘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어느 한 사람 내 말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상처를 줬나 지들이 알아서 상처받았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나의 발언 수위도 조절하고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교회 목회하면서 있었던 그 젊은 청년들의 경험은 그런 경험이었지만 또 약간 기성세대들은 어떤 거 있었냐면 교회 와서 골프 얘기하지 말자 이런 룰을 한번 정한 적이 있어요. 와서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냥 교제 시간만 되면 뒤에 와서 서로 자세 교정해주고 막 참아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그 땅에서 뭐 골프한다는 게 그렇게 돈 많이 들고 힘든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기 급하고 시간 없어서 못하는데 그걸 보면 이제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저는 우리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지들이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줘야 되고 그런 지적이 들어왔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고쳐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본받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결코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기도 제목 나누고 그들을 위로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땅에 교회 개척할 필요 없겠다. 니들 다 남서울교회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떠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몰려오면 분위기 나빠진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누구랑 교제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는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끊이지 않고 또 혹시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을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심을 했다. 아마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는 지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방심했구나. 또다시 우리의 모습을 낮추자. 우리가 노력해가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이 서울 어느 곳에 가서도 내가 이런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편안하다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남의 대상.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 만나셨을까? 예수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별명을 붙였는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우리도 그러한 별명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들 꼭 예수 하는 대로 하네. 저 친구들 예수쟁이네. 그게 별명처럼 조롱처럼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붙은 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며 교제해야 되겠는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